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이 거룩함이 되셨다. 이게 바로 성화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이 성화야. 와, 난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도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지만은 믿는 것으로 주님이 끝이 아니에요. 그 원하시는 것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도 겨우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신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반 서신서, 바울 서신서들을 잘 못 본 거야. 주님은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이 기계적으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말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티켓 같은 걸로 따놨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확신, 그런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아니라 그런 거 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내용이야.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얘기하잖아. 믿음이라는 거는 로마서 6장에 나오듯이 세례, 곧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아멘.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말했다, 어떤 내용을 내가 시인했다, 이런 정도를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의 믿음은 정말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주님과 함께 손 잡는 거야.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으면 믿음의 삶이 나와. 근데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교회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단지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나 이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한 삶, 거룩한 성품을 향하여 그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 달려오시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야. 아멘. 우리는 너무 이방인들이 교리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교회 갔다 왔어, 주일날 뭐 했어, 내가 직분이 뭐야, 이렇게 우리 선에서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회라고 하는 이 덩어리, 그거를 신앙, 믿음, 어떻게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매우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왕자였지만은 그 세상에서의 누리는 낙을 원치 않고 그 주님의 날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요 내용에는 이제 내가 그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 이제 할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인생을 바꾼단 말이야. 아멘? 아멘.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착각하실까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 그분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부분에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자녀를 준다는 약속을 주셨지만은 굉장히 성깔이 독특한 양반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인도 파시고. 근데 이 양반이 또 어느 정도냐면 아들이 안 생기니까 직접 만들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세다니까요. 여러분,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마엘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냐고.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신실하게 믿었냐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의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고 친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불신앙이죠. 또 하나,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갑자기 달라집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줘요. 믿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믿음은 한편으로는 발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믿음은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은 변화를 겪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작지만 그 작은 인지 혹은 기억,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쳤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실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32장인가의 모리아 산에 바로 아브라함과 직결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난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이제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나타났듯이 진짜 믿으면,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삽니다. 결과적으로. 심지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진짜 믿는 삶이죠. 바치라니 두말 없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자식을 드릴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담겨있는 비밀이 있으니까 그게 성경에 담겨있겠죠. 구속사에 아주 중대한 어떤 원리가 담겨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천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믿는다는 말만 갖고 하면 안 된다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고, 한편으로는 나팔절을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은 진짜 성도들을 부르시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을 부르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나 계시나 말씀이나 설교나 강의들을 들어보면 양이 염소되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멘? 참과 거짓을 가르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가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지고 참 선지자들, 또 참된 성도들, 참된 제자들, 이렇게 갈라서 주님이 그들을 털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도들이 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라. 이건 뭐냐? 지금 참된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자신을 거룩함에 나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곡이 됐던 양이 됐던 진짜 신부가 되었다면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걸어가는 그들이 곧 진짜 성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마지막에 부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정말로 순종해서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단지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은, 율법을 범하지 않은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거룩함,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룩함.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과 순종. 아멘. 왜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지금 철저한 본성이 뭐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함에 다 빠져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왕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다 선악을 분별하는 다 왕이에요. 지금 각자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말을 해요. 다 지도자예요. 다 왕이고 다 자기가 옳다고 해요. 그런데 겸손은 뭐예요? 오직 주님 한 분, 그분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피조물의 자리, 백성의 자리, 자녀의 자리, 순종하는 자리, 복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진짜 성도들이 중요한 모습은, 그 영성은 그거예요. 오늘날 진짜 성도들이라면, 진짜 양이라면 보여줘야 할, 갖춰야 할 영성 두 가지는 순종과 겸손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춰야 돼요. 무진장 낮추셔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주님이 때에 따라서 그를 높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 없이 본인이 이게 자기 자리를 튀어나가고 이탈하는 거, 그게 사탄이죠. 그게 아담이죠. 그게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의 죄의 본질은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게 범죄의 본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백성의 자리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됐지, 내가 왜 그 명령을 듣느냐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자리인데 떠나가고, 피조물의 자리인데 창조주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 에덴 동산 거 아닌데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를 떠나가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패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그래서 모두가 다 한꺼번에 전부 다 이 기름 부음이 사라져서 그런가 몰라도 전부 다 자기 주장하는, 전부 다 100이면 100 다 교만해진, 전부 다 자기 교만하는 왕이 된 이 시대가 오히려 진짜 주님의 양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대에 순종과 겸손의 영성을 가진 그들을 보면 우리는 저게 진짜 성도구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이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성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굉장히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아는 걸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힘 뚝 떼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거야. 했는데 아우 제가 안 했어요. 살짝 미소 지으면서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묘한 웃음 짓는 게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 백의 겸손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백성인 그 자리. 그리고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르는 것. 지금 오늘날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죽기까지 복종, 종의 형상으로 겸손,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성화라니까. 그게 거룩함이야.
아무 짓도 안 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그게 성화가 아니고 겸손함과 순종. 근데 순종도 내가 얘기했죠. 이유 불문. 순종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여전히 자기가 왕이란 뜻이야.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순종에 대한 기준도 자기가 가지고 이건 할 수 있는 거, 이거 못하는 거, 이건 해도 되는 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그 정도로 순종도 이게 때에 따라서 바꾸는 건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서 그래. 아직도 선악을 자기가 분별해. 선악에 대한 모든 기준점을 주께 드려야 돼. 주님이 그래서 하라시면 하는 거야.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모호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애매해요. 사울은 절대 다윗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한 방에 훅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사울의 죄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건 내가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제사를 지내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었던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 정도에, 지내면 안 되는 정도에 대한 어떤 그 불순종의 여부인데, 다윗은 뭔 짓 했어요? 간음죄에다가, 가정해체범에다가, 거기다가 부하 살인 교사죄에다가, 이거면 거의 이게 30년 정도 먹어야 될 엄청난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리셨어. 그 기준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자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는 거야. 순종도 그래. 내가 보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순종은 이유 불문. 정말 멋진 순종. 그 일본 애들이 까미가제 그냥 비행기로 그냥 배 갖다 목숨 걸고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은 또 좀 순종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가 이제 부탁을 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못해 해주는 거. 뭐 교사도 나 바쁜데 한번 해드리는 거. 뭐 봉사도 한번 해드리는 거. 순종과 겸손의 기회조차 없어. 왜냐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영성 훈련이 있는데 훈련이라는 기능이 사라졌어. 지금은 VIP 고객들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훈련의 개념보다는 거의 서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원들이, 교회 섬기는 자들이 대부분 이제 서비스하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섬기는 자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식들도 그래요. 목사님은 서비스라는 거야, 서비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권위라는 개념도 없고 앞뒤가 없고 아래 위가 없어졌어. 교회가 단지 종교 단체다 보니까 종교적 서비스를 받으러 온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당신들은 당연한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 내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개념으로 기독교가 변질이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 7명, 8명이 기독교 불신한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오늘. 기독교에 대한, 왜냐면 홈마트보다 못하는 거야. 홈플러스보다, 이마트보다 못한 거야. 거긴 서비스라고 물건이나 좋지. 이건 서비스도 대충이면서 뭔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라는 원래 있어야 할 기능들 중에 이 단장과 무장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과 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버렸어. 종교 서비스, 예배 서비스, 1시간짜리 예배 서비스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훈련이나 연단이나 고난 속에 정결해지고 단장되어지는, 무장되어지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이 교회에게 요구해야 할 중요한 거는 거룩함으로 연단시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성을 훈련시켜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선택의 기준도 그래요. 내가 이곳에서 영성이 더 훈련되어질 것이냐,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질 것이냐, 내가 정말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곳이냐, 정말 저 목사님이 나의 영성 지도자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졌단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인상이 좋은가, 이 교회 서비스가 좋은가, 뭔가 이게 비즈니스, 우리의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다 잘못돼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 이런 거 다 사라지고 편리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 이게 기복주의 이런 게 우선시되니까 우리의 선악이 다 그냥 흐려져가지고 온전한 걸 못 보는 거야. 지금 온전한 걸 진짜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인간의 본성적인 이게 다 원초가 다 드러난 상태야. 아담의 그 모습이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다 그냥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다 선악을 분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인간 스스로 누구에게 묻는 것도 없어.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것도 없어. 배우는 것도 없어. 경청하는 것도 없어. 또 교육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바르게 한가 의로교육하게. 또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교육.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교육 다 없었어. 성경의 기능도 그건데.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책망, 교훈이 들어가 있고 바르게 하면 의로교육이 다 있는데 누가 누구를 책망을 할 거야? 목사님이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설교가 때로는 책망도 돼야 되고 때로는 교훈도 돼야 되는데 교훈보다는 안내가 되고 안내보다는 오히려 알림이 되고 또 그들에게 고급 정보를 주고 위로를 그냥 간단하게 그들의 마음을 그냥 살살 그냥 맞춰주는 정도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초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복음과 성화에서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20페이지부터 읽어보시면 인간의 죄의 본성 거기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돼 있고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것을 탐하는 먹기 좋은 걸 탐하는 자기가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것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미디어에 약해진 시대 성도들도 보기에 좋고 또 만지기 좋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감각적인 거에 굉장히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선택하는 기준과 신앙이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서 나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진짜 배게 해야 될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 우리가 무엇으로 옳다 할 것이며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 인생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 교훈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들을 생명의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슴 아프다.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길은 넓은 길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그거야.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 받으시는 세 가지 기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야. 그러면 아담도 거기에 넘어갔고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셔서 이기셨고 이제 우리한테도 사탄은 끊임없이 보기에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추구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걸 걸치고 꾸미고 만들고 그런 존재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그러한 영화를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탐스럽게 그런 것들에 탐닉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체의 선악의 기준은 먹음직, 보암직, 보기에 탐스러운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 신앙, 하나님, 기독교, 불교 어떤 거든지 다 그 선에서 기준 잡아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좋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인기 있는 것,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선한 것 이런 기준들로 거기에다가 몰아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이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기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하여 속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내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 순종은 이유, 불문. 여러분이 글쎄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의 감동이다 싶으면, 성경적으로 옳다 싶으면 가는 거죠.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손해가 날 때라도, 내가 좀 어려워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갔어요. 다윗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남들이 볼 때 누구예요? 그 미갈인가 부인이 볼 때는 천박하죠. 왕으로서 천박했어요. 왜 이렇게 춤을 치고. 그래서 그 미갈은 자기 눈에 선한 대로 판단해서 쳤어요, 다윗을. 그러자 그 여인 박살났어요. 오히려 다윗의 그 기뻐하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멋지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의 열심, 예배를 향한 그의 충성,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담겨있는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 육보일배의 엄청난 믿음의 삶, 믿음의 희생, 그런 거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명절날 예배드리니까 욕 다 얻어먹었죠. 되게 웃겼어요. 명절인데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냐고. 우리 그래요. 예배드리는데 명절이, 아니 설날 추석, 아니 나는 그렇게, 왜냐면 나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뭐 갈 데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다고 막 뭐라 해. 주변에서들. 뭐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저 그렇게 해요, 그냥. 남들이 욕 바가지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욕하시대. 친인척들이, 다 성도들 친인척들이 뭐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있냐고. 글쎄요, 예배 드리다가 욕먹는 목사 있으면 난 영광, 땡큐, 오케이. 예배 드리니까 욕해주세요. 어떻게 선악의 기준을 잡고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다윗의 길이라면 가겠어요. 나는 오히려 그게 주님이 한번 저한테 딜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내 기준 내려놓고 바라봐야 되지만이, 그래야만이 발견할 수 있는 보화가 담긴 길이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이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디어와 바꾸고 우리의 욕망과 바꿔야 돼. 그것들을 버려야 보이는 길이고, 내 것을 포기해야 보이는 길이고, 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내 욕망, 나의 본성적인 걸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길이야. 내 걸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이야. 아멘? 십자가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의 길을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들어와서 오해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뭐 이래라고. 막상 들어가 보면 그 길이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책도 나와 있잖아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런데 김석균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가리라. 어디 길을? 주의 길을 가리라 하시잖아요. 나는 가신대요, 그분은. 우리도 가자고. 네. 할렐루야. 네. 뭐이가 편하라고 생각하지 마.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떡국을 막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 막 그냥 돈이 펄펄 나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믿음의 변화에서 제가 구원의 노래가 무엇이냐, 그 주일날 오후인가 오전인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아마 할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적인 걸 내려놓고
예수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길 걸어갑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따라갑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시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진짜 양이고, 그들이 진짜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 여기 있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까지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